네, 오늘 이 시편 4편의 말씀은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은 평생 많은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도망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시편을 기록을 했죠.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의 이 인생의 곤란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간절한 기도이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 곤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할 수 있는 믿음, 드릴 수 있는 기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잘 될 때도 나를 겸손히 낮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어렵고 힘들고 위기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만이 나의 피할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할 이 안전한 그늘이 되십니다. 이러고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자,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나의 의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다윗은 세상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불의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불의로 압박감을 당하며 쫓겨다니며 짓누름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근데 이럴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을 보호해주고 항변해주고 대신 이야기해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불의한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죠. 이 불의한 환경에서 내 말을 들어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말하면 다 왜곡하고요. 나는 아라고 말하는데 주변에 막 돌아다니면서 어라고 말했다고 이상한 뜬소문을 만들고요. 근데 다윗이 이 가운데 경험했던 건 뭐냐면, 이 어려운 곤란 중에서, 환난 중에서 이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너그럽게 하신다, 이게 이제 히브리 동사로 라하브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라하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넓힌다는 겁니다. 넓힌다, 넓게 만든다. 우리 심장도 이게 피가 통할 때 이게 혈관이 확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이제 막히죠. 답답하죠. 그러다가 이제 심근경색이 오기도 하고 뇌졸중이 오기도 하고 그럼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게 우리 그냥 평소에는 괜찮았던 우리의 삶의 이 동맥이 막 좁혀질 때가 있죠. 우리가 가는 길이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고 자유롭게 다녔던 것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렇게 좁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 코너에 몰렸다 그러죠.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 그거를 넓혀줄 자가 없습니다. 그 넓히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좁아진 인생의 길을 넓혀주셔야죠.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는 건 뭐냐? 내 인생이 좁아져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완전히 막힌 이 외통수의 길에서 이거를 너그럽게 넓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인생의 외통수일 때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게 막 혈관이 막혀서 죽기 직전. 그게 언제였냐면,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도망가죠.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때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서 차지하고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을 범하고, 그때 이 모든 것을 코치했던 제갈공명 같은 이 책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그의 입에서 나온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고 그러죠. 근데 이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에 딱 차지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압살롬 왕이요, 지금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여세를 몰아서 다윗을 쫓아 죽여야 합니다. 저한테 군사를 주십시오. 군사만 주시면, 허락만 해주시면 당장 가서 무찌르겠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오케이 그러면 이때 다윗은 끝납니다. 다윗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압살롬이 그래 그 한번 좀 생각해보자. 그리고서는 다른 책사들을 데려오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심어놓은 스파이 후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후세한테. 그 후세가 아유 지금 다윗이 아주 썩난 곰 같아가지고 지금 가서 덤벼들다가 난리도 아닐 겁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가시죠. 요래 가지고 조금만 기다렸다 보자. 그리고 이제 이 아히도벨의 말을 보류시키죠. 아히도벨은 이 얘기 딱 듣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압살롬 끝났다, 안 된다 알고 자기 고향에 가서 자살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중에 다시 회복돼서 오고 그럼 자기는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 한마디에 벌써 몇 수를 내다본 거죠. 그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압살롬의 마음을 그래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강박한 마음으로 그래 그랬다면 끝나는 거죠. 그 길, 다윗이 선택지가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길을 넓혀주신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선택지가 없었냐면, 블레셋한테 투항을 했더니 주변에서 이 다윗이 안 된다고 막 이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하죠. 막 침을 질질 막 수염 밑으로 막 흘리면서 미치니까 다윗 인생에 도저히 내가 미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아주 막다른 골목이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내 인생에 선택지가 없는, 정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막 이게 막 쬐어오는, 막 생각만 해도 심장이 막 답답해지는 이런 때가 있죠. 여러분, 이 곤란 중에 하나님이 넓혀주셔야 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건 뭐냐? 나의 이 불의한 환경, 내 이 불의한 상황, 내 이 억울한 환경을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불의를 하나님이 보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의로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이러고서는 하나님께 의지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 이게 이 환난 가운데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 빼고는 다 불이에요. 보시면 2절에 인생들아, 이 인생들아라는 말은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들아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아라는 말은 악인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악인의 아들은 악인 말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지시하는 거를 따라서 그냥 막 주변에, 여러분 사람이 다 자유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몰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좀비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 악인 말 하나 딱 듣고 쫙 몰려가는 거예요. 좌표 찍는다 그러죠. 저 사람 딱 찍으면 막 벌떼같이 덤벼들어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의 아들들아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는 뭡니까? 집요한 겁니다. 멈추지를 않아요. 그만 좀 놔둬라. 그만 좀 놔둬라. 그 친구 영화에 보면 끝에 그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집요해요. 끝까지. 막 진리죠. 진리. 넌더리가 나는 이 악인들. 어느 때까지? 이 악인들이라는 게 뭐냐?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러분,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 건 육체적인 이 고난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명예를 짓밟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마음.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을 그거 쓰레기야. 저 다윗 왕, 저 사울 왕의 배반자야. 어떻게 사울 등에서 칼을 꽂을 수 있어? 이상한 소음들, 내가 하지도 않았던 것들 말을 만들면서 등에서 막 칼을 꽂고 내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 욕되게. 그 다음에 헛된 일을 좋아하고, 헛된 일.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했죠. 해 아래서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 아담적 본성이죠. 내게 없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빼앗아 내가 가질까? 아담적 본성을 추구하는 행위들.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시기와 질투에서 옵니다. 저 인간, 내가 기분 나쁘다. 헛된 건데 그거 뭐라고? 막 사람들 깎아내리고 이러면서 헛된 일, 이걸 좋아해요. 그게 낙이에요. 사람 골려먹고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게 낙이에요. 헛된 일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거짓을 구하려는 거. 거짓을 따라가는, 거짓을 따라. 근데 이게 뭡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멈춰주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인생은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 집요하게 붙들고 계속 집요하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 이런 상황은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자, 이럴 때 간절한 주님의 은혜가 뭐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좀 그래서 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의인은 뭐 해야 되냐면 의의 하나님이 나의 불의, 내가 당한 억울함과 수치를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그곳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잠잠히 기다리세요. 예수님도 이 대제사장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막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가만히 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 펄펄 날뛰면서 자기들끼리 꾸몄던 거짓이 다 드러나요. 결국 거짓말하는 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막 압박이 강해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다윗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변화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마음의 확신부터 주세요. 확신을 주면서 이 확신에 의한 마음의 변화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선포하냐? 3절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자,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이 경건한 자, 하시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한 자라는 뜻도 됩니다. 신실한 자라는 건 뭐냐?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하는 자,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알지어다는 뭐냐?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들으시리로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못 견뎌서 막 몸부림치던 게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내가 그를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 줄 알아야지. 그렇게 겁없이 함부로 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라는 건 가만히 혼자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혼자. 돌아다니면서 저놈 죽일 놈 살릴 놈 이상한 뜬 소문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실 때가 가까이 온다는 거죠.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러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니 누가 이게 왜 호의를 베푸고 누가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옳지 이러는 거죠. 누가 옳다고 그러냐? 그러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민수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문에서 왔죠. 여러분 민수기 한번 보실까요? 6장 24절. 민수기 6장 24절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면 평강이 임합니다. 어지러운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너희들 여기 우리라는 건 다윗과 함께 도망가는 무리들까지 포함하겠죠.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선한 이 악인들이 둘러싼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는 것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지금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무엇을 주시느냐? 기쁨을 주세요. 이 기쁨은 저 악인들이 포도주와 곡식을 얻고 풍성해서 좋아할 때보다 더하다 그러죠. 물질적인 만족, 물질적인 이 획득으로 얻는 기쁨보다, 소유로 인한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다음부터 그 기도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구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닙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초월하는, 지금 상황을 보면 사방이 막혀있거든요.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무엇을 지키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역사가 지금 여기 일어나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막 이기는 것 같고 포도주가 좋다고 막 팔딱팔딱 뛰는데 그 기쁨과 비할 수 없어요. 주님 한 분이 내게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그 기쁨이 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게 큰 은혜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잠 안 와요. 막 생각하고 막 계산하느라고 잠이 안 와요. 열만 나죠. 열만. 근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요? 여호와십니다.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넓혀주셔야, 이 관상동맥이 막 좁혀져 가지고 혈관이 막혀서 터지기 직전까지 가도 하나님이 내 길을 너그럽게 하셔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부를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여전히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들어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곤고함을 아시는 주께서 이 새벽 주를 향하여,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간절히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곤란과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인생의 길을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며 드리는 이 귀한 믿음의 예물과 제목을 주여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